지금 손양호 목사님 여수 순교 기념관에 와 있는데 이곳에 북한과 관련해서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잠깐 쭉 보여주시겠어요? 손양호 목사님을 제외한 13분이 북한이 내려갔을 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손양호 목사님이랑 다른 한 대여섯 분은 1950년 9월 28일 날 한 장소에서 여기 바로 가까이에 있는 과수원에서 한꺼번에 총살을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1950년 9월 28일이 메가드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서 서울에 진입해서 서울의 일부분을 수복한 날이었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서울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수복한 지역이 당시에 남산에 있었던 MBC 문화방송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방송을 수복한 다음에 바로 전국에다가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라는 뉴스를 넣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서울의 일부분만, 남산 부분만 수복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공산당들이 북한 세력대에 남아있었지만 메가드 장군이 그걸 먼저 선포한 거예요. 심리전을 이기기 위해서. 그거를 문화방송에서 선포했을 때 한국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미국에 와서 서울이 수복되었구나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 여수 지역과 이 장흥, 벌교 이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북한 사람들이 와 있었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특히 목사들이랑 목사님들이랑 경찰들이랑 신문 기자들을 많이 잡아놨었는데 특별히 목사님들은 끝까지 공산당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감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도 1950년 9월 28일 날 미군이 국군과 함께 서울을 수복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고 이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도망가야 되겠다. 빨리 북한으로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날 아침에 그 당시에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쏘아 죽였습니다. 다 쏘아 죽일 때 다른 여러 사람도 죽었지만 그때 손양호 목사님도 돌아가시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 당시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공산당들이 총으로 다 쏘아 죽이기 한 10초 전에 성령께서 감동을 크게 주셨어요. 이제 네 시간이 다 되었으니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일어나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온 힘을 다해서 고함 칠 때 북한군이 들어와서 총 개머리판으로 손양호 목사님의 입을 쳐서 하관이 다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총으로 손양호 목사님 여기를 쏘아서 죽이고 다른 모든 목사님들과 다른 분 다 거기서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적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손양호 목사님 댁으로 가서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알린 시간이 아침 8시였어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의 친구가 좌에게 사상에 빠져있던 그 친구가 자기 친구였던 손양호 목사님 둘째 아들을 죽이고 손양호 목사님의 형이었던 당시 24살이었던 형도 죽이게 됩니다. 당시에 형은 미국에 유학을 가기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쨌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손양호 목사님이 그 감옥에 간 사이에 이제 그 전에 임신이 되었고 아들은 언제 출생했냐면 손양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 사람이 뛰어와서 알린 시간이 아침 8시였는데 이 셋째 아들은 7시 반에 태어난 거예요. 7시 반에 태어나고 8시에 손양호 목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분께 제가 방금 가이드를 받고 이 내용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여기에 빨치산이라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6.25가 끝나고도 2, 3년 동안 여기 지리산에 들어가서 30여 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밤에 내려와서 소와 돼지를 잡아먹고 사람들 죽이고 도망가고 그럼 아침에는 토벌당 국군들이 다시 올라가서 그 사람 잡아내고 이렇게 한 2, 3년간 지루한 전쟁을 펼쳤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나와서 하는 증언은 북한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공산주의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밝히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공산당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무신론입니다. 신이 없는 겁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중요한 사상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간단하게 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값없이 여기게 됩니다. 개나 소나 돼지처럼 사람의 생명을 여기고 많이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기독교를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상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리산에 자행했던 것들은 교회를 죽이고 30여 개 도시 마을에 있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있던 사람들 많이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 나와서 많은 증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북한의 실상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역에 반드시 5% 10%는 북한의 마음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0%는 북한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진절머리 나게 북한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북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북한을 싫어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죽였지만, 공산당이 죽였지만, 손양원 목사님 그 공산당 자기 친구를 죽인 동급생이어서 한반에서 공부하던 친구가 둘째 아들을 죽이고 첫째 아들을 죽였던 거였어요. 친구의 친구였어요. 그 애를 다시 아들로 삼았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산당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정서가 광주, 목포, 여수 쪽이면 공산당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 중에 10%는 정말 그런 지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나머지 90%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가족의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2015년에 부산에서 게더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에서 일어나는 큰 부흥이 일본으로 먼저 가게 될 것이고 일본에서 일어나는 부흥은 바로 부산으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게더링을 2015년에 부산에서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한국 첫 번째 게더링이었습니다. 이후에 데이비드 데미안 목사님에게 그 다음 게더링 장소에서 기도할 때 광주에 가서 게더링을 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가 빛의 고을이고 빛이 일어날 때 북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거 처음이 아닙니다. 광주에 있는 YWAM, DTS가 광주에 처음 설립될 때에 그 당시에 광주의 리더들이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광주 DTS는 광주 YWAM은 무엇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 만들어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벌써 15년, 20년 전의 일입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북한의 문을 열 것이다. 광주를 통해서 내가 북한의 문을 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DTS는 3개월의 티칭이 끝나면 나머지 3개월의 아웃리치를 베트남 라오스로 공산권 국가로 가서 아웃리치를 하고 북한을 대해서 배우고 옵니다. 북한을 배우기 때문에 북한을 사랑하게 됩니다. 북한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북한을 동조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도와야 된다, 북한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북한의 실상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리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명백하게 갈라지는 지점은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북한 정권을 부정합니다. 그 사단적인 정권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북한을 마음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정권에 동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1952년 6.25가 끝난 이후로 지금까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을 알고 북한의 실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 할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실상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품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온갖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너희들 빨갱이야, 너희들 북한 놈들이야. 그런 사람이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동일한 오해를 받아왔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교회를 위로하시겠다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교회의 문을 다시 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한 부분이 있다면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 땅에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여기 여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의 실상은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그런 핍박과 오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북한을 사랑해왔던 사람만이 북한의 체제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문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는 순서는 동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대만에서 일어난 부흥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흘러나가고 그것이 일본으로 오게 될 것이고, 일본이 먼저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일본의 부흥이 부산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의 부흥이 반드시 이쪽 호남 지역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산의 교회가 호남의 교회를 도와서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호남의 교회가 일어날 때 호남 교회가 일어나서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영호남의 하나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영호남을 막고 있었던 그 오해가 있죠. 호남 놈들은 다 빨갱이다, 이 오해 맞지만 틀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10%는 빨갱이들이지만 나머지 90%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해가 한국 땅 가운데 풀어질 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 어디 출신이야? 광주대요, 목포대요, 여순대요, 너 빨갱이야,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게 될 때 영남과 호남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때에 대만, 필리핀으로부터, 대만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들어오게, 부산으로 들어오게 된 부흥이 호남으로 와서 그 열매가 북한의 문을 여는 것으로 맺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는 빨갱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적입니다. 적 그리스도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북한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빨갱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그런 오해를 받아왔던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런 사람, 빨갱이의 실상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들을 품고 지난 50년간 빨갱이를 너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왔던, 오해받아왔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 문을 여시겠다라고 지금 이 시간 저희 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듣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열리기 바라고, 머리에 있던 모든 잘못된 역사된 백인 지식과 오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상적인 진리 외의 사상적인 것들을 자유케 됨으로 인하여서 부산 지역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호남 지역을 축복하고, 그래서 호남의 빨갱이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북한의 복음의 문을 열기 원하고 북한의 교회를 위로하기 원하는 이 교회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이 한반도 땅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시간에 속히 풀어지게 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부르심이 풀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해서 우리가 함께 군대를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